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메시지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메시지, 듣기에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리 오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 들은 말씀의 95%는 잊어버리고 5%가 남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예습복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함께 들었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의미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했지, 내가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과연 그때 듣고서 얼마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의미를 지켜왔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압니다. 모두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중요해서 이 내용을 외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토시 하나 놓칠 수 없어서 외웠던 것입니다. 그 한자 한자의 의미를 새겨가면서 기도하려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 입을 통해서 외워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밖에 못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 계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너무나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그냥 술술 외워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아마 그 이후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의 차원에 계신 그 존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몹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해도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것도 돈 많이 벌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사회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성은 좋은데 사회성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서의 내 역할을 소홀히 한다. 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지 못했다. 문제인 겁니다. 결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현실의 문제 중에서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월용할 양식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1년 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달 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할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먹을 양식 정도는 요즘엔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정도 먹고도 남을 그런 정도의 재산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1년 넘게 충분히 먹고 사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그 이상 먹고 살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써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어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곡간의 곡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곡식은 얼마든지 곡간에 가득 차 있다.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은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착각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착각입니다. 내가 모은 재산은 다 내 거다. 또 하나는 내 생명은 내 거다. 당연히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사실을 부정을 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자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혼아 먹고 마시자 라고 자기 자신의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우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 생명을 오늘 내가 취하리니 너는 네 생명은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취할 수가 있다. 그건 너의 생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오늘이라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증표로 11조를 내지요. 그리고 11조를 내면 그 다음에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써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돈 오늘 제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경제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독재 못합니다. 제멋대로 정치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총선을 하건 대선을 하건 그 사람이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만 갖고 뽑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절대 권위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위임 권위자죠.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관리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돈 문제 선하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요 나머지 부분을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요 부분만 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 다음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사해 줄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기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라고 할 때 이 죄는 대인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것 과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옵니다만 과실, 과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뒷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인데 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또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이웃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뜻은 첫째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인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웃 간에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을 서로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웃의 잘못, 이웃의 과실을 온전히 용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거침없이 드리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서 계속 사해 주고 용서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분들 용서하면서 주님 저도 이렇게 용서하고 있으니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화집인데요. 옛날 중세시대 이야기입니다. 유럽에 거기 그 두 성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A 나라 성주가 있었고 B 나라의 성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도로망이 잘 발달돼 가지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 뭐 편히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앙숙이에요. 그래서 이 큰 도로, 이 잘 닦여진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는 아주 험한 산이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또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서로 하도 사이가 나쁘니까. 그런데 이 A 나라의 성주가 급히 이 B 나라를 통과해서 C 나라의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자기의 수하 열 몇 명을 같이 데리고 똑같이 변장을 했습니다. 거짓대로 변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나라의 영토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정보가 이 B나라 성주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B나라 성주가 옳지 잘됐다, 이제 너희는 끝이다. 그리고 자기 그 수하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 왕과 이 성주와 그 일행들을 체포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 성 안에 있는, 비성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 비나라의 성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신방을 간 것이죠.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뭐 대신방 시작합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겁니다. 성주한테. 그래서 성주님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끝부분에 성주님 우리 같이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그리고는 더 이상 잊지를 못합니다. 영문을 모르고 그냥 줄줄 외워가던 이 성주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눈을 번쩍 뜨고 성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주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주님 정말 이 기도를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주님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차마 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이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덮고 그리고 돌아 나갔습니다. 아마 문까지 거리가 꽤 멀었던 모양이에요. 성주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보다가 망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A나라의 성주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와 화해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기 수하를 데리고 가서 앞서간 군사들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 성주와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실화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참 그
아주 그 가슴에 깊이 담아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주기도 수도 없이 하셨죠? 이 부분에서 한번 정말 내가 정말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나 한 번쯤이라도 느껴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의미를 담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기도드린 것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헛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질문을 했지요.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몇 번 용서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생각에는 7번까지 용서하면 온전히 용서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용서하면 다 한 거죠. 더군다나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지금 문자에 매여 있어요. 이렇게 묻는 한 7번까지 용서했다가 8번째는 내 이놈하고 원수 갚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떻게 됩니까? 7, 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 무한히 용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역할은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는요.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기는 했어도 나는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4절 15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전혀 악의 없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오히려 말 함부로 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정이 담긴 말 필요하고요. 서로 간에 존경심이 담긴 말 필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대중석상에서 아내는 나와 마찬가지니까 아내를 내리는 것이 내 겸손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한테 저렇게 해롭게 한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누가 더 아플까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픕니까? 그 사람 별로 아플 거 없어요. 내가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계속 미워할 거야. 미워하는 걸 몰라요. 저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통받지 않아요. 나만 고통받는 겁니다.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왕과 비라는 그 대하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그건 아주 시리즈로 계속 보는데요. 영의 눈물서부터. 거기 보면은 연산군의 어머니의 어머니, 연산군의
그 외할머니가 그 자기 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분노에 쌓여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 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인수대비가 아파하나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원한을 품고 있구나. 아, 괴롭다. 아, 슬프다. 그러나요?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분만 아프고 그분만 괴로운 거예요. 남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그게 편해요. 자신도 편해요. 그거 마음에 담아있고 있어봐야 자기만 아픕니다.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요, 미운 사람이 마음에 남아있으면은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고요, 평안해질 수 없고요, 미움과 평안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분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그 가정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프게 한 경우가 없을까? 그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은 아픔들을 주고 살아갑니다. 피차 품어주고 용서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드릴 때마다 한자 한자 마음에 새겨서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